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군대 이야기라고 하지요. 2위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3위는 뭘까요? 축구 이야기랍니다. 그럼 1위는 뭘까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싫어한다고 하죠. 왜 남자분들이 군대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 했더니 군생활 할 때가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생활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어려웠대요. 해병대는 해병대 나름대로 어려우셨죠? 네, 그래요. 그러면 전방은 전방대로 어렵고 후방은 후방대로 어렵고 방위는 방위대로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도요, 군생활이 굉장히 편해졌는데 지금도 군생활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은 자기가 있는 군대는 다 어렵다. 근데 남자의 군대 이야기만큼 여자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는 뭘까요?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낳는 이야기, 아이 키우는 이야기.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는요, 아이 낳고 키우는 이야기. 어르신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엔 병원이라도 있죠. 옛날엔 병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더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 이분만큼 아이 키우기 힘들었던 시대는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은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겪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PPT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여자가, 본문은 그 여자가 행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교사분들은 그 여자가 행한 모습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한 행동을 그 교사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받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의 이 이야기, 모세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집트 왕자나 이런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자를 정의했을 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어린아이의 생명과 여인이 누구라고요? 요게벳입니다. 여인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어린아이의 생명과 종국적으로는 그 나라의 생명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했던 최현섭.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 배경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야기죠. 히브리 민족이 번성해 갑니다. 두려워했던 바로의 인구 말살 정책이 바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하는 것이죠. 여자아이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임신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복이죠. 출산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만큼 임신한 여인이 두려워하는 시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병원에 가면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달이 지나야 그 아이의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릴 수 있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요게벳이라는 여인도 임신을 했습니다. 10달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가 태어났을까요? 여자가 태어났을까요? 예,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아직까지는 이름이 없지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이름은 없지만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요게벳의 첫 번째 믿음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여러분, 바로는 왕입니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죽음이지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아이를 낳았을 때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진정한 왕은 바로 왕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도무지 이 아이를,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도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환경 속에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지만 그는 몸을 죽이는 세상의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할렐루야. 교사 여러분이, 아니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번 영상을 본 후에 말씀을 나누죠.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가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충청 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아동학대가 무려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가족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혼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이를 닦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여자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등학생의 하루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종일 학원에 얽매여 있는 현실을 풍자한 시간표인데요. 아직 유치원생인 7살 안지환 군 책장에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학책이 줄줄이 꽂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학교 폭력은 중고등학교보다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언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스토킹 같은 정서적 폭력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교회를 위기로 진단하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느낌이 아닌 구체적인 통계로 잡히고 있는 건데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 20%가량이 최근 기독교를 더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임 목사와 교육 전도사, 교육학교 교사 7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84.4%가 교회 학교의 위기를 인정했습니다. 헬조선과 망한 민국, 이 같은 신조어들이 요즘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짊어져야 할 20, 30대들이 자학적인 표현을 쓰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 동성끼리의 결혼이 현대사회의 새로운 결혼이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미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교과서였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과 함께 본 이 영상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 각 분야의 위기를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는 영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교회가, 가정이, 나라가, 학교가 위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학교가 이래서, 아이들이 이래서,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이래서 교회 학교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위기를 가져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사회적인 분위기, 어려움을 가져오지요. 문화 충격도 있습니다. 물질 만능, 성적 지상주의, 또 어린이의 시대적인 상황, 또 성도의 사상 구조의 변화, 교사의 환경, 성도의 의식 변화들이 교회 학교의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아이와 다르다는 것이죠. 학교도 옛날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위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춘천으로 강의를 가는데 아내인 목사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럼 이 물음을 목사인 아내가 목사인 저에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신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 속에 저를 비추어 보았어요. 우리가 시대의 위기를 말하고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위기는 성도들이, 교사들이,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위기였어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믿으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어려움 속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에게 2등, 3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성도들이, 교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100% 신뢰한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맡긴다, 의지한다라는 이 설교를 할 때는 꼭 한 아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아이를 눈을 감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넘어지면 내가 받아줄 테니까 언제든지 넘어져. 그냥 넘어지면 돼. 너 나 믿지? 예, 믿어요. 나 몸무게 100kg야. 믿지? 네, 믿어요. 그러면 가냘픈 아이를 세워놓고 뒤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만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말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얘야, 그럼 애들이 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두려운 거예요. 너 나 믿지? 넘어지면 내가 받아줄게. 이 아이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꼭 여러분 같은 마음이에요. 넘어지면 받아줄까? 받기는 하실까? 그러다가 뒤로 넘어지다가 발을 뒤로 내밀어서 자기가 균형을 잡고 맙니다. 이 아이는 100% 저를 믿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강의를 갔는데 제가 잘못 덩치가 저만한 여자분을 모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를 너무 신뢰한 거예요.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할 줄 깜짝 놀랐어요. 그럼 믿으니까 제가 믿음이 없었던 거죠. 설마 이분이 넘어질까? 근데 그분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느냐고 아주 어려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하죠? 몸을 100% 맡깁니다. 내가 등이 어떻게 될까, 내 머리가 어떻게 될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뒤에서 받쳐질 그 사람을 100% 신뢰하면 내 몸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을 사는 교사들이 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 없는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아이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는 이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요게벳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다른 것이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3등, 4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1등 되는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 믿음을 가지도록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100% 신뢰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정말 믿으시지요? 아멘.
그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교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른 것이 위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이 위기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우리도 변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게 서야 되겠죠.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은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름답게 아이를 바라보셨고 부모님도 아름답게 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집회가 있어서 평택에 다녀왔는데 그분이 저를 가까이에서 보시더니 어머, 목사님 가까이에서 보니까 정말 멋지세요. 이런 반응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반응 안 보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과 어쩌면 좀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시고 어땠다고요?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아이를 보았을 때 아름답게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비밀, 아니 그냥 발견할 수 있는 비밀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교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아이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교사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평택에 집회를 갔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가까이서 보더니 어머, 목사님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지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좀 갖도록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부모의 눈에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뭐 얼마나 멋집니까? 목사님에 비하면 이만큼 차이가 나죠. 또 어쩜 여러분, 이게 환영을 안 해주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목사님보단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어디다 아이들이 다 귀엽습니까? 어떤 애는요, 제발 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미운 아이가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미운 아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낳고 미웠고 이런 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떠다고요? 아름답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보시면 부모에게도 교사에게도 어떤 시각이 있어야 돼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생명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는데 내 눈에 미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지 않은 부모였다면 이 아이를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과 마음이 있기에 부모의 눈에도 아름답게 보여 그 아이를 숨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점이 누구 관점이에요? 그의 중심이 누구 중심이에요? 저는 모든 교육부서의 우리 부장님뿐만 아니라 교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도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내가 놀랍고 미웠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훌륭하고 존귀한 아들과 딸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 여기서 있지만 제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랬나 싶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깨우치고 막 새롭게 되고 인간이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딱 맞는 딸을 주신 거예요. 어쩌다 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나온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해요, 초등학교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교육부서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게벳의 믿음은요,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숨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를 숨겼습니다. 요게벳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사실 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숨겼다가 갈대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낸 것, 그리고 아이를 키운 것, 이 본문 외에, 이 사건 외에 이 여인이 드러난 행적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를 숨겼다는 것은요, 이 굉장한 믿음입니다. 무엇을 걸고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이들 사랑하세요? 목숨 걸고 아이들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사랑하는 게 아닌 거지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아이를 숨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숨기는 일이 어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를 죽이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살리는 게 뜻입니까?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살리는 게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 여인이, 요게벳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아들 낳고 왜 죽였어? 난 하나님 믿어서 살리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만큼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사실은 가끔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만큼 못하지? 나는 이만큼 헌신하고, 나는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시간을 내는데 왜 당신은 똑같은 교사인데 왜 이렇게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유혹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습니다. 4.5km나 되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가 느헤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바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 어디를 감당했냐 하면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진 곳을 하지 않고 자기 집과 마주한 곳에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동네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하지 않고 자기 집 앞에 자기가 마주한 곳에서 일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떻게 맡기죠? 각각 그 재능대로 맡깁니다. 주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큼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일만큼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일들을 맡기시죠. 임명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임명하셨지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않으셔요.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나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여기만 쌓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전부가 어떻게 돼요? 연결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일만 하시면 전부를 연결시키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아부 교사는 유아부 일에만 충실하시면 돼요. 물론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유치부는 유치부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요. 유년부는 유년부, 초등부는 초등부, 중등부는 중등부, 고등부는 이제 다시 할까요? 네. 유아부는, 유치부는, 유년부는, 초등부는, 중등부는, 고등부는, 청년 1부는, 청년 2부는, 여러분에게 주신 아이들, 여러분에게 주신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전부를 연결시켜서 교육부서가 흥황케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유치부가 잘 되니까요, 유년부가 행복해요. 이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여러분, 저기 우리 교회잖아요. 왜 그러세요? 남의 교회도 아닌데. 유아부부터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유아부가 잘 되니까 유치부가 행복해요. 유치부 잘 되니까 유년부가 행복해요. 유년부 잘 되면 행복해요. 초등부가 잘 되면 중등부가 잘 되면 고등부 잘 되면 청년 1부 잘 되면 청년 2부가, 여러분, 교육부서가 잘 되면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이 전부를 연결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저기 들쑥날쑥 훈수 두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심 내시면 전부를 연결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요게벳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 좋아해요. 내게 없는 것으로 실망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요, 키가 여기서 한 5cm만 컸으면 이런 생각해요. 광대뼈가 조금만 들어갔으면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 아내가 옆에서 당신이 5cm만 컸으면 난 안 만났어요, 이런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될 수 없는 것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부서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부서에 없는 것, 우리 부서가 못하는 것만 찾아내지 말고 우리 부서에게 있는 것, 우리 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최선을 다하여 전진하면 여러분의 부서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저에게 왜 고등부 목사님은 노래를 잘하시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런 교사들이 한 명도 안 계세요. 그럼 어쨌든 초등부 목사님은 잘생기셨는데 왜 목사님은 이러세요? 이런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각 부서에 맞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교사들도 그렇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게벳을 통해서 발견하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신명기 6장은 교육의 책입니다. 신명기 6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들이, 교사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교육하는 일에 핑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핑계 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번 중간고사 때는 애들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이들 수학여행 가니까 예배 없는 걸로 하시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핑계치 못하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앉았을 때든지, 일하는 때,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부는 무엇을 교육해야 됩니까? 성경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고래의 이름은 돌고래 아닙니다. 범고래입니다. 바다의 최강 포식자. 근데 이 범고래가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이 범고래는 고래밥 먹고 살아요.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고래는 고래밥 먹고 살아요. 사또는요? 인디언은요? 아니에요. 인디언은 인디언 밥 먹고 살아요. 그럼 성도는 뭐 먹고 살아요? 네, 맞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먹고 사는데 교육이라는 말이 에듀케이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교육으로 한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학 교수가 엄마를 때려 죽여요. 유산 때문에. 농약을 먹여서 부모님을 죽이는 세대예요.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교육은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참된 인성, 참된 교육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과 에듀케이션을 합쳐서 바이두케이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교육이라는 거예요? 성경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제가 그 다음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모든 비결이 성경 교육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교육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복으로 아셨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점점 세상의 교육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읽을까 말까 세상의 이야기들로 설교가 가득 차 있고요. 교육부서가 세상의 교육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면 성경을 배워야 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읽도록 말하는 교사가 진짜 좋은 교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진짜 좋은 교사입니다. 교육부서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전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여러분들이 데모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들은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점점 말씀 교육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어요. 말씀 말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순간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도 온전케 될 수 없고 선한 일 행하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요게벳의 믿음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요, 시작.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90% 아니라 99.999가 아니라 100%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시작.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 나중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어린아이를 뭘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죠? 여러분, 어쩌면 요게벳은 내가 지금 낳은 이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게 한 모세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최선을 아름답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부서의 아이들, 어쩌면 지금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게벳의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이 아이들은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깊어서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만 가는 것. 주님 크신 사랑이 내게 느껴질 때에 그 사랑 다시 나누라고 하시네. 이 땅 위의 사람들 얼마나 주려 있는지 참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 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전해야만 해. 찬양 전해주게 하소서. 주님 사랑 필요한 그곳에 주님 사랑 전해주게 하소서. 주님 찬양 필요한 그곳에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